우리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제가 신대원 입학할 때 수련회에서 강사님으로 김우현 PD라는 분이 왔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현직 PD였는데 저는 왜 신학교 수련회에 선교사나 목사가 오지 않고 PD가 왔는가, 뭘 하러 왔지 했는데 그분이 우리 아마 이거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 유명한 최춘선 할아버지의 팔복 다큐를 찍은 분인데요. 이 김우현 PD가 아마 KBS인가 인간극장 요즘도 하는가 모르겠네요. 인간극장 그 다큐를 이렇게 찍었던 분인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의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한번 찍고 싶습니다. 기도를 쭉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최춘선 할아버지를 이제 이게 아마 2000년대 초일 거예요. 2001년인가 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우연하게 정말 길에서 만나는 것을 촬영해가지고 만든 것이 팔복이라는 다큐였는데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보면은 최춘선 목사님이죠. 이분이 보면 맨발로 다니고 아주 기이한 복장을 하고 지하철이나 맨발로 서울시내에서 전도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온갖 30년간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Y2 코리아, 왜 한국이 두 개가 됐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너무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읽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Y2 코리아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미쳤다고 하겠죠. 무슨 메시지인가는 알겠는데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메이지 대학에 유학을 했던 엘리트였고 집안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김포에서 인천까지 7개의 마을이 지나갈 만큼 수십만 평의 땅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집안이 그랬는데요.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 중에 당시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이자 지성했던 우치무라 간조 영향을 받고 신앙을 가지게 됐는데 나중에 독립운동에 투신해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선생님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왔는데 해방이 들어와서 이분이 이제 한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 6.25 전쟁이 되어서 수많은 피난민들과 고아가 생기니까 이분이 갖고 있던 이 수십만 평의 땅을 아까 말한 그 정말 마을이 7개, 김포에서 인천까지 7개 마을이 지나가는 수십만 평의 땅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어느 누구의 지원도 받지 않고 수백 명의 전쟁 고아를 이제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1000명의 제자들이 따랐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된 계기가 있대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되어서 1950년대 이 땅이 헐거버들 때 이런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 땅이 이렇게 헐거벗고 굶주리는데 내가 어떻게 신발을 신고 다니겠냐. 내가 총일이 오는 그날까지 이렇게 맨발로 다녀야겠다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셔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버스에 타는데 전도를 하러 갔답니다. 이렇게 버스 기사가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남대교 그쪽에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머리가 터져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병원에 실어가는데 거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인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버스 기사 어디 갔냐고 빨리 찾아오라고. 그 사람들이 아니 왜 버스 기사를 찾으십니까 하니까 그분의 대답이 뭐였냐면 버스 기사가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얼마나 죄의식에 시달리겠냐. 내가 빨리 용서를 해줘야겠다. 그래야 이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냐고. 이분이 일생의 사명이 이렇게 맨발의 전도자였는데 이제 82세인가에 소천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80세가 넘었을 때 한 번은 길거리에서 전도에다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집에다 그냥 가두어 놓고 자물쇠로 잠궈버렸는데 이 자물쇠를 부시고 나가서 이 한겨울에 나가서 이제 전도하다가 이 지하철에서 순교했던 분입니다. 지하철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82세 때. 이게 아마 사실 이게 거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제가 오늘 이분을 왜 소개하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얘기가 나올 때 참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 속에서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갈 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10절에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보통 교회에서 많이 써먹죠. 열심히 몸 바쳐서 봉사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와도 목숨을 걸고라도 신앙을 지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교회였는데 이곳에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그래서 황제 숭배가 심했고 또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함락시킨 데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대요.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니라. 그게 그 말입니다. 서머나 시에 수많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실제 AD 150년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과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화형을 당해서 순교했는데 이 폴리갑의 화형으로 순교한다고 처형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이 장작더미를 가장 먼저 갖고 온 게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됐다고 저 이단의 개수를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오늘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네가 부유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그야말로 예수 믿으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쫓겨나서 그 재산도 잃고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짐승처럼 동굴 속에 살거나 아니면 화형당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산교에서 기독교인들이 실제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제가 아마 그 주보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회라고 있습니다. 콥틱 교회는 이게 누구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잖아요.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 왕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당시 고대에 이 이디오피아하고 이집트 일대에 많은 이제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예들이 콥틱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콥틱 교회는 이 이슬람인 이집트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콥틱 성도들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쓰레기 유치장이에요. 사치장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말하면 난지도 같은 데 사는 거예요. 왜?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척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뭐 고시 패스해가지고 의사 되고 아니 뭐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뭐 판검사 되고 의사 아예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아예 사회적인 진입을 못 시키는.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 사냐면 그 무더운 중동의 쓰레기 하치장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넉넉히 감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 갔던 우리 지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말레이시아 가면 지금도 말레이시아의 밀림 정글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도 왜 그러냐면 말레이시아도 굉장한 무슬림 사회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사회적인 신분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난과 멸시와 천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밀림에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중동 시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이란이나 이런 데 가면 그리스도인들의 집에는 뭐가 있냐면 별표시를 합니다. 다윗의 별처럼 별표시를 해놓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도의 집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 요즘 뭐 난리가 났던 카불에 뭐 폭탄들을 일으킨 IS인가 하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한참 한 7, 8년 전인가 굉장히 이렇게 세력을 떨칠 때 IS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들 무슬림 사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막 그냥 목을 베어 죽이고 폭탄을 날아서 죽이고 총 쏴 죽이고 어마어마한 순교를 했는데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할 때 상황이 지금 중동에서와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막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곳처럼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할 때 로마 당국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주님의 예언 중에서 주님이
칭찬만 한 곳이 두 교회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예. 이 교회는 유일하게 주님이 책망이었고 칭찬만 있는 곳인데, 반대로 주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이 한마디도 없는 교회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라죠. 내가 네 행위라는데 네가 너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무 미지근해서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 것 같다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니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영적인 실상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 라오디아 교회는 온천 도시였고 유황광산이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안이한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찹지도 않은, 그야말로 주님 보실 때 너무 미지근한 신앙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네가 정말 부유한 자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신앙을 정말 뜨겁게 지키고 있구나.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정말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너 너무 영적으로 볼 때 비참한 이들이다. 너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라오디아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신앙을 지키나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부유하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회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동남아와 조선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도 부유해졌고 성도의 삶도 많이 윤택해졌는데, 그러나 명확한 것은 뭐냐면 정말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뜨겁고 순수했던 신앙은 사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정말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하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너무 흐리멍텅하다. 주님이 코로나 환난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지금 벼랑 끝에 몰아넣고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19절의 말씀이 맞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들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들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가 어디 있어요?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다들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정말 기도가 저도 모르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윤택해 먹고 사는 일에 염려가 없게라는 기도가 늘 나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요. 본능적으로 나와. 저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형편은 좀 나아졌는데, 정말 주님이 볼 때 믿음이 부유하다고 하실지는 참 많이 고민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할 때 네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네가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네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의 믿음이 깨어있구나,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한 번씩 마음이 이렇게 확 이렇게 막 속에서 뭔가 이게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청소하러 가면 매일 뭐 쓰레기를 치우잖아요. 담배꽁초 치우고 변기를 닦고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마음에 막 여기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를 했나? 하면 이제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한 번씩 주님께 이제 주님께 따지듯이 한번 기도를 하는데, 그때보다 즉각적으로 오는 감동이 뭐냐면, 너무나 분명한 감동이 하나 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나의 연단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는 나의 연단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를 통해서 뭐야?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게 하는 섭니다.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 감동을 받으면 조금 의뢰가 됩니다. 여러분은 감동이 오나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 때문에 환난과 궁핍 속에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코틱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중동에서 북한에서 신앙 때문에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감내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지금도 여러분 말레이시아의 그 정글에서 주의 이름을 때문에 그 모든 사회적인 멸시와 천대와 가난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쓰레기 하지상에서 콥틱 교회 성도들이 이집트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시리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가고 하면서 그 순환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는 참 내가 받는 건 정말 작은 고난이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정말 작은 고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사회적인 왕때를 기꺼이 감수하며 때로는 순교도 감수하는 이 이름 모를 그리스도들, 고난받는 그리스도들을 보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그들을 분명히 주님은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10절에서 그런데 장차 너에게 환난이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몇 사람을 오게 던져서 10일 동안 시험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이나 충만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10, 100, 1000 이런 단어는 완전 충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오게 던진단 말은 단순히 하루 이틀의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고난의 양이 차기까지 많은 기간 동안 또 많은 양의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또 한데 10일 동안 너희를 오게 던진단 말은 그런 하루 이틀의 짧은 고난도 아니고 상당히 큰 고난, 긴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건 10일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크긴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는, 제한된 시간이 있는 그런 환난이 올 것이라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아마 이 요한계시록이 AD 90년인가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AD 150년경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관이었던 유명한 폴리갑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죠. 12명의 폴리갑과 11명의 그 제자들이 이 서머나의 광장에서 이제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와서 장작단을 만들었다고. 너무 좋다고 막 자기들은 축제가 벌어졌대요. 역사가들이 그 장면을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막 축제를 벌였대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기도들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탄의 회당이죠. 근데 이 로마의 이 집행관이 와서 폴리바에게 마지막 85세 된 폴리바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회유를 했습니다. 딱 한마디만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리고 황제를 인정해라. 그럼 내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고 이 모든 사람을 풀어주겠다. 여기 서머나시에서 핍박을 멈추겠다. 그러니까 폴리바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85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오는데 주님은 저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단호히 요구를 거부하면서 11명의 제자와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에 장차 닥쳐올 환난이 그 아까 말한 폴리갑과 11명의 그 순교를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서머나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도 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짧은 고난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고난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교회에서 많이 써먹는데, 열심히 봉사한다, 헌신한다 차원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고난에도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의미가. 여러분, 오늘 죽도록 충성한 표본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요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면서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주님이 정말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십자가의 잔을 끝까지 마시고 숨이 끊어지고 장사될 때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셨죠. 여러분, 그게 정말 죽도록 충성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지금 만유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영광의 주로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온전하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대가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될, 지불해야 될 대가야. 그걸 내가 뭐예요? 다 치르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을 따를 때 대가가 있어요. 신앙을 길에 왜 대가가 없어요?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참기도 해야 되고 여러분 감수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완전히 지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를 끝까지 온전하게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일과 목회를 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목회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지어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둘 다 힘을 다해 지어야 될 거예요. 10일 동안, 주님이 정한 기간 동안. 10일이면 딱 좋겠어.
근데 주님 10년이라면 10년 동안 해야지. 어떡하겠어.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정한 기간 동안 전심을 다해서 감당해야죠. 주님은 이 둘 달을 지나고 정한 시간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온전히 감당하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그 예배 후에 우리 교제 중에 우리 최동원 집사님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을 나누올 때 참 마음에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되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막상 전도하려고 생각하니까, 노방 전도하려고 하니까 참 꿈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전도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잖아요. 전에도 저 혼자 때도 한번 전도해볼까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눈빛이 떠오르니까 혼자만의 상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청소하는 목사님들하고 어떻게 할까, 한번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이 대답이 마스크를 나누어주면서 전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 좋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독교 쇼핑몰을 알려줬는데 그거 어디서 사서 한번 준비해봐야지 했는데 그냥 일주일이 가버렸어요. 얘기만 듣고. 무슨 얘기일까요? 마음에 부담만 있는 거야. 예, 주님 8월까지는 준비하고 9월부터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4단계가 있으니까 뭐 시험거리라도 생기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지만 지금도 충분히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를 지거라. 혹시 뭐 전도 너무 좋죠. 나가서 시험 드는 일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오늘 아까 최춘선 목사님을 소개했던 게 뭐냐면, 그분이 맨발이라는 그 겸손의 신, 주님께서 일생 맨발로 겸손의 신을 신으라고. 그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나게 충성한 분이잖아요. 수십만 평의 재산을 나눠주고 수백 명의 고아를 이렇게 데리고 키우고, 그렇게 주님 나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광인처럼 보이도록 했대요. 그래서 맨발로 했는데, 여러분 한번 버스 기사가 그렇게 바쁘니까 그 서울의 만원 버스에 그 머리에 이상한 모자 쓰고 미스 코리아 유관순, 뭐 화이트 코리아 이런 미친 할아버지 올라가지고 하니까 버스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정말 죽을 뻔하고, 또 마지막에는 자물쇠 부수고 나가서 지하철에서 전도하다가 정말 지하철에서 안전자리에서 소천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여러분 정말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죽도록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 이 김우현 PD가 이 최춘선 목사가 할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며칠 뒤에 한 3달 정도 뒤에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때마다 이런 감동을 주더래요. 내가 이 최춘선 목사의 영상을 찍게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 다큐를 만들어 다오. 내가 이 최춘선 목사를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네가 그 일을 좀 해라. 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이제 팔복 다큐를 찍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소문화 교회 성도들이었던 폴리각과 11명의 그 제자들, 그리고 최춘선 목사님, 그리고 지금도 중동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순교하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요한 건 뭐냐면 장차 지금도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있고 주님이 오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죽도록 충성함으로 대가를 치른 사람, 끝까지 신앙의 길을 지킨 사람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생명책에 펴져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행위를 따라 13절에 보면 12절에 심판을 받죠. 그래서 사망이 죽은 사람들까지 다 내어주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장 14절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는 것, 지옥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고 십자가를 지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가야 되는가? 여러분, 포스트 모던과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쓴 김정호 신부가 현대 기독교의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걸 뭐냐면 현세적인 신앙으로 뒀어요. 즉 신앙은 현세에서 유용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기독교의 문제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축복받고 잘 되어야만, 정말 그래야만 되는 신앙, 고난이 오거나 잘못되거나 아까 말한 환난과 국비 오면 견딜 수 없는 신앙. 그러나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환난과 국비에도 신앙을 지킨 서머나 교회를 부유하다고 칭찬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 형편없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정말 책망하고 열심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현세를 넘어서 영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충성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록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정말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